너무나 평화롭고 또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어느 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는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졌어요. 이전에 그들이 경험하던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달라진 세상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때 인류가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만든 발명품이 하나 있죠. 그게 뭘죠? 성경 퀴즈대 미리 연습해 보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인류가 가장 처음으로 만든 그 발명품 뭐예요? 예? 옷이죠. 옷. 그죠? 옷. 옷입니다. 그 옷감은 뭐예요? 옷감. 이 사람들이 만든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어떤 스타일로? 치마로 엮어서 만들어 입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에덴 동산이 다 사라지고 온기는 사라지고 냉기만 서늘하게 가득한 그 에덴 동산에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은 기뻐하고 또 그 임재 앞에 나아가고 그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그랬는데, 그게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 나라인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이후로는 하나님 임재가 두렵고 거북하고 부담스럽고 또 무섭고, 그래서 피하고 숨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들을 내쫓으시죠. 내보내셨어요. 마땅히 져야 할 죄에 대한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이들에게, 인간에게 선물을 주시죠. 그게 뭐죠? 그게 이제 가죽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주신 선물이 바로 가죽옷입니다. 바로 그 가죽옷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렇죠? 심판 중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옷에 대한 주제로 요셉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성경을 여러분 잘 보시면 요셉은 그의 인생이 그가 입었던 옷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가 입었던 옷으로 그의 인생이 해석이 돼요. 그 야곱, 요셉의 아버지 야곱 이야기를 하면서 전에 그 세겜 땅에서 디나 사건, 그 얘기하면서 그 옷은 당시의 그 시대의 문화와 풍조를 담고 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패션으로서의 옷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요셉이 입었던 옷은 그 인생의 그 소속과 또 그 신분을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분 또 소속, 그의 모든 삶의 변화를 그가 입었던 옷으로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 변화를 볼 수 있죠. 인생의 변화를. 그가 어떤 옷을 입었었는가, 우리 성경을 보면 첫째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채색옷입니다. 창세기 37장 3절에 보니까 우리말 번역으로 채색옷, 이전에 개역 한글 번역에 보니까 색동옷이라고 표현 또 번역되어 있고,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도 Tunic of Many Colors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번역이요,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오해를 주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그랬어요. 채색옷, 색동옷이라고 하니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는 우리 한복 그 색동 저고리, 그렇게 떠올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옷으로 그 정도로 좀 커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는 굉장히 비싼 명품 옷을 아버지가 그렇게 입혀주었나 보구나, 그 정도로만 해석하고 말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 색동옷이라고 하는 번역이 이 인생의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하고 있는 그런 해석이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원어의 이 색동옷이라고 하는 이 원어 원문의 메시지는 뭐냐면 색깔에 강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원어의 의미는 옷의 길이에 강조가 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자수가 놓여진 화려한 옷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름답게 이 자수가 놓여진 이 옷이 길이가 긴 옷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과는 다른 옷이기 때문에 이게 특징적으로 요셉이 입었던 옷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이 입었던 옷들과도 달라요. 보통 그 당시에 입었던 사람들의 그 겉옷은 보통 무릎까지 오는 정도의 옷이에요. 노동하기 편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또 급한 위급 시에는 막 뛸 수도 있고요. 일하기에 아주 편한 그런 옷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입었던 이 옷은, 이 채석옷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가 발목까지 오는 옷이에요. 노동자의 옷이 아니라 이거는 감독자의 옷이에요. 관리자의 옷이에요. 주인의 옷이요, 왕의 옷이에요. 당시의 귀족들이나 왕이 입던 옷이 바로 이 옷이란 말이죠. 야곱이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11번째 아들에게 이 옷을 입힌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 요셉에게요, 장자권을 부여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미워한 거예요. 그들이 도단에서 요셉을 만났을 때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요셉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그 옷을 벗겨버립니다. 장자권을 우리가 이 녀석한테 뺏길 수 없다는 것이죠. 형들은 그 채색옷을 벗겨서 그 옷을 찢고 거기에다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전달합니다. 아버지 야곱은 평생 이 장자권 때문에 많이 인생이 어렵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랬잖아요. 노년에 이 장자권 이것 때문에 말이죠,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또 형들에게 이 요셉은 이 옷벗김을 당하고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게 됐지요.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형제에게 이런 일을 당하면 마음이 아플까, 참 슬프고 당혹스럽고 그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꾸게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꿈을 생각할 그런 경황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들은 갑자기 찾아오죠, 그죠? 고통스럽고 슬프고 또 아픈 일은 생각지 못한 때에 찾아옵니다. 많은 경우에 요셉처럼 정말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슬픔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 또 자식들이 이 아픔을 제공하기도 하죠. 우리 삶에서 이렇게 채석옷이 벗겨질 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요셉은 이때에도 아버지를 혹은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이 말씀이 나오기 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아낸 듯한 그런 요셉의 삶이 성경의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지는데, 특별히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가 할 일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 나머지 다른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죠.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고 하는 이 세상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방법으로, 복음의 원리로 살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이후의 삶을 보더라도 만나는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 이 요셉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은요, 종의 옷을 입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은 20에 팔려가잖아요. 이집트에 팔려갔습니다. 채색 옷이 벗겨져 버린 요셉은요,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이 됐습니다. 노예의 옷을 입은 거예요. 앞으로 절대로 채색 옷을 입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신분에 맞춰서 이제 노예의 옷을, 종의 옷을 입습니다. 이것도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이집트에 팔려왔는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온 겁니다. 바로의 이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왔는데요, 이 보디발은 인간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아요. 사람을 볼 줄 알아요. 요셉을 지켜보니까 눈이 아주 맑고 정직해 보여요. 눈빛이 살아있어요. 마음에 악함이 없어요. 무엇보다도 요셉을 지켜보니까 요셉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안 믿는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이 친구가 늘 정직해요. 진실해요. 성실해요.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기쁨과 평화를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피바이러스가 흐르는 거예요. 이 사람, 이 친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삶이구나. 전혀 믿지 않는 보디발이 그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종의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종의 옷을 입고 섬기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보디발, 도전이죠, 우리에게. 창세기 39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잖아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여러분 또한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보디발이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그것이 선교적 삶이 아니겠습니까? 보디발은 이러한 요셉에게요, 가정 총무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것도 종의 옷입니다. 역시 종의 옷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겼어요. 여러분, 종이라고 하면 뭔가 주인에게 채찍을 맞고 노예, 종 이런 그 이미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좋아서 일을 하겠습니까? 억지로 끌려다니면서 짐승처럼 그렇게 그냥 억지로 일을 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한테는 떠오르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인의 마음으로 했어요. 주인 정신을 가지고. 종이니까 어쩔 수 없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 종의 옷을 입은 요셉의 삶은 바로 키워드는 섬김이죠. 우리도 종의 옷을 입고 살아요. 학교에서 그렇고, 또 여러분 직장에서 종의 옷을 입고 삽니다. 또 혹은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종의 옷을 입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요셉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정직하고 신실하고 정말 거짓이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종으로 섬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섬기고 일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면서 그렇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9장 3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날 이스라엘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한 종들이 아니에요. 회사를 다니셔도 그 회사의 일꾼, 회사의 종, 그렇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정의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실제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종으로 섬기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요셉처럼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종으로 우리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요셉이 입었던 옷은 죄인의 옷입니다.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기는 요셉에게도 시험이 찾아와요. 여러분, 착하게 열심히 하나님 종으로 산다고 해서 시험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이 금단의 열매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뱀과 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요셉은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지만 오직 당신은 금했습니다. 당신은 아닙니다. 금한 것은 오직 당신뿐이니 내가 종에게, 그 주인에게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 주인에게 뭔가 잘못하면 결국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선포합니다. 어느 우리 일상에서 뭔가 여러분들이 잘못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하는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요셉의 선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을 주었다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섬기는 자의 위치를 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할 수 없는 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주 그러고 살죠. 모두 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능하고 할 수 있다고 주인 행세하고 방탕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섬기는 자의 자리에 있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혹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유혹이 끊임없이 아주 집요하게 이 요셉에게 다가오는데요. 이 여자가 남편이 없을 때 집안 사람들 다 내보내고, 요즘 말로 하면 CCTV 다 꺼놓은 거예요. 아무도 못 보게. 그리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우리 둘밖에 없다. 계속 요셉을 유혹해요. 나를 가지면 그냥 나뿐만 아니라 너는 이제 종의 옷을 벗고 이 모든 것을 갖게 될 거야. 내가 너한테 힘 실어줄 거야. 계속해서 끌어당깁니다. 그럴 때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죠. 하나님이 지켜보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붙들고 있는 그 겉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이 일로 자존심을 구긴 그 미세스 보디발이요, 요셉의 옷을 들고 있잖아요. 이걸 증거로 삼아가지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범하려고 했다고. 요셉이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이 옷을 벗어두고 도망간 것이라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우고, 요셉은 그렇게 아무 죄도 없이 죄인의 옷을 입게 된 거예요. 감옥에 갇히죠. 죄 없이 죄인이 되었는데, 요셉은요 그때도 되게 미련해 보이는데 저 같으면 항소할 건데, 그죠? 항소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알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 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더라. 너무 억울하고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요 이 조음을 잃지 않았어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린 거죠. 오늘 우리도 요셉에게 이런 그 인격을 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요셉은 또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데 그것이 세마포 옷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요 죄인의 옷을 입었지만 감옥에서도 은혜를 받고 형통함을 누립니다. 참 신기해요. 그가 입었던 옷하고는 상관없어요. 무슨 옷을 입었든지, 어떤 상태, 어떤 상황 속에 어디에 소속되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언제나 요셉은 형통했어요.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무슨 옷을 입었는가는 어쩌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더 본질적인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감옥에서 간수장이요 요셉에게 모든 사물을 다 맡겨놨대요. 요셉이 그렇게 감옥에 있는 동안에 파라오의 그 오른쪽 왼쪽 이 좌의정 영의정 같은 사람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두 장관님들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장관님들이 감옥에 오셨어요. 이분들이 어느 날 근심에 빠지는데요 꿈을 꾼 거예요. 요셉이 모든 이 감옥의 사물을 맡고 있어서 어느 날 그 방에 이제 그들이 갇혀 있는 방에 들어가 보니까, 아침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근심이 가득 그렇게 앉아 있는데 왜 그러냐고 이야기하니까 꿈 때문에. 이 꿈이 해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것이니까 이야기해 보라고 하죠. 먼저 술관원장이 얘기를 먼저 하죠. 요셉이 듣고는 해석을 해주는데, 장관님은 3일 후에 다시 복직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직이 되시면 저는요 사실 아시는 것 같이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해석하는 걸 보니까 이 떡관원장도 이게 뭐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뭔가 대단한 어떤 메시지가 같은 그 뚝심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좋아 보여서 다시 자기 얘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떡관원장의 꿈에 대한 해석은 그 정반대예요. 장관님은 죄송하지만 이 꿈은 3일 뒤에 아무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다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선포했어요. 3일 뒤에는요, 그 해석이 되어진 3일 뒤는 파라오 왕의 생일날이었어요. 그때 실제로 요셉의 해석처럼 술관원장은 복직이 됐고 이 떡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 한 가지는, 요셉이 분명히 자기 좀 기억해달라고 했는데 술관원장은 싹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요셉은 이 죄인의 옷을 입고 감옥에서 2년이라는 긴 시간을 죄도 없이 죄인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2년이 흐른 어느 날, 이번에는 이집트 파라오 왕이 꿈을 꿉니다. 너무나 생생하고 희한한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모든 이 무당들, 무속인들, 그리고 당시에 그 현자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지만 요즘 말로 하면 점성술뜨기, 이 물리학자들, 또 우주 이렇게 별들 연구하는 학자들, 교수님들 다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한 거예요. 근데 누구도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때 이 술관원장이 바로 요셉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2년 만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타이밍입니까? 완벽한 타이밍이죠. 만약에 2년 전에 술관원장이 나가자마자 이것을 생각하고 요셉에 대해서 자기가 변호하고 이야기를 해줬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최고예요.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뜻하지 않게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가 훨씬 더 지혜롭고 완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날을,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큰 소리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라고 알람이, 다른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 우리 저 뒤에 시계가 이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으로 해가지고 바꿔놨는데 알람까지 이렇게 맞춰놔가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형통한 삶입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타이밍을,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신뢰하고 거기에 순종했던 요셉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술관원장의 소개로 요셉이 드디어 감옥에서 나가잖아요. 수염을 깎고 또 죄수의 옷을 벗고 신하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꿈꾸는 자 요셉이 이제는 꿈을 해석하는 자로, 꿈을 오히려 감독하는 자로 딱 왕 앞에 섭니다. 꿈을 해석하는데 너무나 탁월해요.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풍년이 끝나면 또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인데, 이 7년 흉년은 그 이전에 있었던 풍년을 생각지도 못할 만큼 지독한 흉년이 될 것이라고, 아주 비참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냐? 큰일 난 거잖아요.
요셉은요, 대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에게. 그러니까 왕은 조금 힘드시더라도 풍년의 때에 흥청망청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때에 우리 백성들에게 조금 욕은 먹으시더라도 이때에 세금을 좀 많이 거두셔서 국고를 단단하게 채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7년 흉년이 와도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바로는요, 이 당당하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파하고 선포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어떠함을, 그 하나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어떠함을 분명히 보게 되었어요. 이런 사람은 놓칠 수 없죠. 바로는 너는 내 집을 다스려야 되겠다.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이제부터 복종할 것이고,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오직 내 왕좌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웠어요. 절대적인 왕권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이 반지를 빼서 이 요셉에게 끼워줬어요. 인장 반지라고 했어요. 이 반지가 모든 결제권, 이 옥새 같은 거예요. 이 모든 이집트의 결제권을 이 요셉에게 준 것이죠. 그리고 뭘 입혀줘요? 세마포 옷을 입혀줬다. 여러분, 이 세마포 옷은 뭐예요? 왕의 옷이에요. 자기 옷을 입혀준 거예요. 왕의 옷이에요. 저는요, 요셉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 종국에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그런 그 은혜를 받아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말씀이 요셉에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서 세마포 옷을 입고 요셉이 왕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엄청난 일이에요. 너무나 멋있어요. 그 이집트 땅에서 요셉이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요, 사실은 요셉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요셉이 입은 옷을 통해서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운다? 그거는 곧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배운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요셉이 입었던 옷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채색 옷을 벗으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종의 옷을 또 입으셨지요. 또한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데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인의 옷을 입으신 분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를 대신하셔서 죄인의 옷을 입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또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데 27장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여러분, 뭐가 보여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셉의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요셉을 그렇게 희롱한 뒤에 요셉의 그 채색 옷을 벗기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처럼 예수님 어때요? 군병들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이요 희롱을 당하시고 옷이 벗겨지고 그 조롱을 당한 후에 다시 이제 옷이 벗기고 홍포를 벗기고 종의 옷을 입잖아요. 죄인의 옷을 입으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이제 끌려 나가시는 예수님.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갇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예수님, 그 시신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의 시신에 뭘 입혀요? 세마포 옷을 입혀요. 세마포 옷을 입힙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요셉의 신앙 고백일 수도 있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옷을 입혔어요. 그런데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이 땅에 세마포 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의 옷을 입으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옷을 입기도 또 벗기도 하는 그런 인생, 그리고 또 세마포, 또 때로는 종의 옷, 죄인의 옷, 여러 가지 옷들을 입고 여기저기에 소속되어 사는 인생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에는 억울함도 있고 또 환난과 핍박도 있고 고통과 아픔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죠. 채색 옷을 벗으신 우리 겸손하신 예수님, 또 종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가 누구이건데 오히려 우리를 섬겨주시는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모욕과 고통을 참으시면서 하나님 역사의 그 타이밍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인격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예수님처럼 주님과 함께 영광의 옷을 입고 온 땅을 다스리는,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하나님 나라 왕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거기에 대한 꿈,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며 또 주님처럼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